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달 만이죠? 한 몇 달 됐나요? 4주 됐나요?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공간에는 1층은 90명까지는 모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탄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성육신에 감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를 예정해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탄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감탄할 이유인지 살펴보았지요. 나의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탄했습니다. 오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지칭한 분은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받은 이름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로 호칭하거나 또 그렇습니다. 또는 선재하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이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당연함을 내려놓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현명이에게 독생자의 영광,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이 먹고 같은 공기를 마셨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누군가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감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위대한 것, 또는 지존한 것, 또는 대단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이 감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과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성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진술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건 속에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가 낮아짐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의 지위,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지존하십니다. 가장 지존하신 분이 바로 성자이시지요. 이분은 시간과 공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다가 인간이 되시면서 시공간에 매이는 상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어요. 하나님이신데.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비를 대고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자기의 생명, 그 육신의 부모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좀 감탄이 좀 나올라 말라 하나요? 그래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왕인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들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그 밤중에 그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저 멀리 이집트, 애굽까지 도망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제 나사렛 출신이다 놀림받았어요. 제 나사렛 출신이다. 이건 뭐야? 욕이거든요. 제 나사렛에서 살던 애야 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같은데, 저 귀신 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거나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 저거 아무래도 귀신 중에서도 상귀신, 대장귀신이 들린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천사들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지존하셨던 분이 인간에게 위협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터미네이터에서 그죠? 누굽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렇게 미래에서 과거로 짜잔 오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막 우락부락하게 해가지고 막 튀어나가 그 땅에 내려오자마자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생명의 위협을 조금 덜 받으셨을 텐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손에, 그 육신의 부모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감행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한없는 자기 부인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 감탄해야 돼요. 감탄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낮추어야 할 상황과 또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죠? 때로는 이게 강제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그럴 때가 오죠.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갑이 있으면, 내가 을이면
어른 가바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죠. 내가 속해 있는 권위자들한테 머리를 숙여야 하고, 때로는 나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숙여야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직종에서 다니고 있다면 손님을 맞이할 때에 내 모든 것,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그 낮아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빡 오지 않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팀장에게 갈굼당하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갈굼당하고, 또 그 매장의 손님들한테 갈굼당하고, 그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낮아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려고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에 잘 내려가려고 하죠. 또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어디 내 가족들에게도 섬기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지 라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섬김의 시간들이 지속되면 어떻든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자꾸 잘해주고 호의를 베푸니까 나를 호구로 보네, 그런 마음이 들죠.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이것이 이제 저것이 지 권리인 줄 아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낮아짐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죠.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나는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그걸 당당히 요구하고, 이번 주에 뉴스 난 거 보니까 브라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밥 주는 사역 하시는 분, 신부님인데 그 요구 사항이 대단하대요. 밥은 이 쌀로 쓰시고 뭐는 이렇게 하고, 빌어 먹는 주제에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한대요. 그런 상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낮아지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낮아지든지 간에 이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쭉 지속된다면, 그것이 일평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팀장 아래에서 일평생을 갈굼을 당한다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겠습니까? 고개를 아주 크게 흔들어. 굉장히 괴로운 일이겠죠. 자발적으로라도 내가 그런 낮아짐의 상태를 계속해서 땅바닥을 박박 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낮아짐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요만큼 낮아졌는데 예수님은 저만큼에서 이만큼까지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낮아짐의 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묵묵하게 계속 걸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이죠. 감사하지 않나요? 감탄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감사는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는 못할 것,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으면 좀 감탄이 생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탄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온갖 질고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거든요. 소년으로 유년기를 보냈고 목수로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겪기도 하셨고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셨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셨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셨고 그의 삶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고단한 삶이었어요.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 두 번 당할 그 정도의 일들을 그 짧은 33세의 생애 동안에 압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당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 내일부터 출교야, 그러면 그 사회에서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죽여도 되고 물건을 빼앗아도 되고 내어 쫓아도 되는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것을 예수님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나를 험담하더라. 이거 한번 들으면 교회 올 마음 뚝 떨어지죠. 믿음이 좋아서 그 정도는 이겨내는구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거짓말이 막 퍼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 같으면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서 막 뒷담화하고 그러면 저 되게 상처받고 교회 이제 떠나야겠다. 등촌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빈번히. 가족들로부터 제가 미쳤나 보다. 예수야 제발 정신 차려라. 엄마랑 동생들이 와가지고 오빠 왜 그래? 형 왜 그래? 막 미친 줄 알고 데리러 왔어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만할 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뒀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자랑할 만한 제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어부 아니면 어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부 아니면 뭐 세리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라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뭐 죄인이고 세리고 창기들이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나마 또 데리고 다녔는데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놈은 배신하고 다른 11놈은 예수님 자기 스승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번만 당해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33세의 그 짧은 생애 동안 이 모든 일들을 다 압축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당하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질고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시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유쾌함을 줬다고요. 유쾌함. 예수님의 비유적인 가르침을 듣고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었으면 이렇게 빵 터질 만한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멋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시고 빠마 머리 하셔가지고 잘생긴 얼굴로 이런 모습만 상상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를 때 장면을 한번 볼게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때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죠. 사랑하기까지는 아니고 베드로, 안드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유쾌한 말이거든요. 뭐? 사람을 낚는다고? 우리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진지하게 써요? 뭐 농담처럼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 낚였네,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말을 그 정도의 표현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나 따라와. 에? 사람을 낚는다고요? 우리 재밌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한테 야, 내가 지금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할 거야. 복음은 이런 거고 지금 여기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밑에 유다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어때? 나랑 같이 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과정 설명 하나도 없이 베드로, 안드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다 따라와. 그 사람 낚는 어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야겠다. 나는 가야겠다. 난 저 사람 쫓아야겠다. 라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굉장히 유쾌한 일입니다. 그런 것만 있나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러한 그 고급진 유머들의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바늘기로 들어가려는 낙타 이야기라든지 또는 빵에 퍼지는 누룩 이야기, 또 신랑 오는 것을 돌다가 놓친 열 처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듣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쏙쏙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경쾌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머리가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빠져 자다가 신랑 오는 걸 놓쳤다고? 이거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거예요. 빵에 누룩이 퍼지는 거? 그렇지. 빵을 만들어 본 사람 다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간다고?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단다 얘들아 라고 얘기해 줬을 때에 청중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어도 유쾌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쾌함과 그런 통쾌함이 함께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위해서 몰려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예수님의 유쾌하고 통쾌한 가르침, 명쾌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거침없는 입담과 말씀과 그 유쾌함에 사람들이 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역하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감탄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감탄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거 한번 예화로 썼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를 좀 이렇게 세게 했나 봐요. 그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 사용하신 언어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거침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들고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그 종교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 살던,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들던, 안식일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닌데, 그거 하면 너 죄인인데 라고 박박 우겨대는,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들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 말이나 구덩이 빠지면 구해내니 안 구해내니? 그건 구해내면서 내가 30년 동안 그 질병에서 그 사단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자유케 해주는 걸로, 그걸로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책 잡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바운스 하는 거지. 그 멋진 모습, 그 강단 있는 모습,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치 혁명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또 감탄스러운 장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거. 예수님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는 만지는 건 고사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막 외쳤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휴 저기 문둥병자 있나 보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가 문둥병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가까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강력한 전염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가시기만 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잘 됐다. 저거 요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너 잘 맛 좀 봐라 라고 모두 다 돌멩이를 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잖아요. 야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쳐라. 그걸 하니까 아무도 못 치죠. 그리고 여인에게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스윗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아무도 친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어깨 걸고 같이 가주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같이 잔치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스윗한 분이셨어요. 그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너무 무덤덤하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하시지. 그 정도 해야지. 사탄의 시험 정도는 당연히 이겨내야지. 배고픔이라도 이겨내야지.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 아닌가?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지금 아직 초인처럼 바라보는데 그러면 성경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탄할 것이 반으로 짜라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밥 먹고 주무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셨던 그분이 그 삶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분과 스윗한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독생자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처자와 부모와 친척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위니까. 당연한 명제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의무감에서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들 좋아하는 사람에 졸졸 따라다녀본 기억 나요? 따라다니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구겨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라다닐 자매라도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이렇게 막 기쁘게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저 예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감탄스러워요. 저도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게 제자. 의무감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손해보고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탄스러워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진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에 감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